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김순목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자, 욕심 내려놓고 사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십시다. 욕심 내려놓고 사십시다. 예, 욕심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나눠주고 베풀며 사십시다. 예, 행복해집니다. 예, 명절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우리 교회 살라룸 행사에 참가했던 교회들 한 200여 교회에 이렇게 갈비를 선물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보라동 주민센터, 상갈동 주민센터,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45가정에 또 이렇게 갈비를 또 이렇게 명절 맞이해서들 나눠드렸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금년에 17년 차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금년에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면부지에 권사님하고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그 권사님이 17년째 지금 2000포 쌀 이렇게 저희 교회에 기증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다른 행정적인 것하고 오시는 교회 목사님들 또 이렇게 섬겨드리는 거, 이걸 이제 저희 교회가 담당을 해서 벌써 17년이, 금년 이제 3월 26일이 17년째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뭐 땅 사고 예배당 짓고는 모든 건축 부채도 다 갚게 해주셨고, 또 상갈동에 있는 이렇게 예배당들도 부채가 하나도 없이 또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셨고, 또 저 아프리카 땅에 고등학교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은혜도 주시고, 하여간 저희 교회가 받는 복이 참 많습니다. 욕심 내려놓고 살면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교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물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강사와 찬양단 파송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기도원들도 가서 열심히 또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천보산 고급기도원에 매월 2번씩 고정적으로 가죠. 이번 달에는 또 저기 철원 성소기도원, 그 다음에 여기 여주 산돌기도원까지 매주 또 이렇게 우리 찬양단과 강사가 가서 또 이렇게 큰 또 영적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이 이루시니까 여러분들 뭐 가진 것이 없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2027년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사업장 또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거지가 새해를 앞두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디 새해는 제 인생이 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거지가 매일같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건너편에서 황금마차가 달려오는 것을 이 거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행복한 미소를 잔뜩 머금고 기대감에 젖어 외쳤습니다. 아, 신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에게 무슨 좋은 것들을 가득 주시려고 황금마차를 보내시는 것인가. 자, 이윽고 황금마차가 달려오더니 거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황금마차 안에서 한 귀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귀인은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려고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순간 거지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귀하신 분께서, 황금마차 타시는 귀하신 분께서 어찌 나같이 동냥이를 하러 다니는 거지에게 적선을 요구하신단 말인가? 거지는 툴툴대면서 자신의 그날 동냥한 자신의 자루 안에서 쌀 2톨을 손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지로부터 쌀 2톨을 받아든 귀인은 아무 말 없이 황금마차에 오른 다음에 썬살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거지가 자기 움막 안에 들어와서 그날 자신이 하루 종일 동냥질한 것들을 담은 자신의 전대 자루를 방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금 2닙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 순간 거지는 손뼉을 치면서 장탄식을 했습니다. 아, 내 자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귀인에게 주었더라면 이 자루 안이 황금으로 가득 찼을 것을, 내 인생 대박이 났을 것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910년에 쓴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던 대박을 터뜨려줄 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거지는 대박을 터뜨려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인색함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거지가 귀인이 요구한 대로 자신의 자루 속에는 모든 것들을 귀인에게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이 거지의 인생이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하고 말았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명절들 잘 보내셨죠? 이제 다시 음력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욕심 내려놓고 사십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다. 자,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욕심 내려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임을 알아야죠. 한자로 빌공자, 선수자, 올레자, 빈손으로 왔다가 빌공자, 선수자, 갈것자,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약관 20세의 나이에 왕이 올라서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자, 짧은 기간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불과 10년 남짓한 세월 만에 이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참모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병사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소?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병사 가족들의 생계 보장을 확실히 해주시면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이 싸울 것입니다. 자, 이 신하의 말을 들은 알렉산더는 왕실이 소유한 모든 토지와 재물들을 병사들 가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장수가 대왕이시여 모든 재산을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면은 대왕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대답인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짐의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를 정복하던 중 젊은 나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알렉산더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엄청난 왕릉을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왕릉을 건설하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정작 알렉산더가 신하들에게 남긴 유언은 전혀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대들은 들으시오. 내가 죽거든 내 관 양옆에 2개의 구멍을 크게 내고 내 2팔을 관 밖으로 내어놓으시오. 알렉산더 유언에 신하들이 얼둥절해가지고 아니 대왕이시여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대답인즉 천하를 건머진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인생은 공술의 공수임을 알게 하시오. 그리고 자기 이제 시신을 담은 관을 운구하는 사람들, 의사들로 하여금, 의원들로 하여금 관을 운구하겠다고 합니다. 죽음은 의사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오늘 밤에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도로변마다 황금보석을 깔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황금보석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은 한마디로 공술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임을 잊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였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지닌 권력자도 죽을 때는 모든 권력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고 죽음 다음에 심판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쌓아두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현존한 세계 최고의 보물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보물 중에서 세계 최고의 보물은 이탈리아 밀로에 있는 비너스상이죠. 세계에서 인류 지금 이 지구촌에는 최고의 보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신에 입혀졌던 성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밀로에 있는 비너스상인데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보물이 바로 이탈리아 밀로에 있는 비너스상입니다. 이 비너스상은 본래 정육방향의 대리석 돌인데 이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조각품이 바로 비너스상입니다. 이런 모를 무명의 조각가가 망치와 끌과 정으로 대리석을 끊임없이 다듬고 깎아내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만일 이 무명의 조각가가 대리석 위에다가 무엇을 덧붙이기만 했다고 한다면 절대 비너스상은 나올 수가 없었겠죠. 흉측한 괴물 같은 돌덩어리가 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조각가는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망치와 끌과 정으로 쪼아내고 깎아내고 다듬어낸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비너스상이 탄생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자꾸만 우리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쌓는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내려놓을 것들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단절하고 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대한 비너스상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리석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대리석은 끊임없이 자기를 쪼아내고 또 깎아내는 고통의 과정을 끝없이 감내하고 또 감내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위대한 비너스상으로 빚어지게 된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리석이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뼈와 살이 깎아지고 깨어지며 부서지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했을 때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예술품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또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모두 다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욕심 내려놓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자, 세례 요한의 독설, 아주 심한 욕설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예. 자, 당신이 회개하라.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프로스 이야기하자면 뱀새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세례 요한이 아주 심하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예, 세례 요한의 대답인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시한 욕심이 없는 삶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으로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자, 이게 바로 욕심 내려놓는 삶이다 이겁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 내일만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오늘을 놓칠 수가 있죠. 예.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내 생을 연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머무를 집 한 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재물보다 더 큰 보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가 발견한 보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
자,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자, 천국과 영생과 구원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엄청난 자,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자,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욕망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욕망을 물질과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물질과 세상 즐거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전혀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치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에 엄마의 젖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자, 우리의 심령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려는 욕망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 욕심 내려놓고 사는 방법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과 영생,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원로 목사님 남기신 글을 읽어보니까, 자신의 목회 경험에 비춰보니까 교회 떠나신 분들, 예수 떠나신 분들 대다수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더라라고 회고록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들이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도 선악과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또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역시 물질 아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베드로를 속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물질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누릴 수가 있고 물질을 점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근심이 없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이 없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복은 근심이 없는 복, 걱정이 없는 복, 호환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 욕심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이제 새해 여러분들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첫째, 인생은 공술의 공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첫째, 시작. 첫째, 인생은 공술의 공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선하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두시게 되면은 돈에 점령당하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점령하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병원년 2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이렇게 또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살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저희들이 또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하며 또 은혜를 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하며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이 이런 믿음으로 삶 속에 적용해서 날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천국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